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찌 보면 내 한 몸 지키기도 힘든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요즘 생활에선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두고 마지막 주인한테 갖고 왔을 때 책망 들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빛된 모습을 지키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나 하나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건 족한 게 아니라 야단 맞을 일이라는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오늘 본문에 본연의 모습하고는 좀 큰 관계는 없지만 독특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로마를 떠난 한 가정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 바울에게 아주 큰 동역자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황제가 로마 사람이 아닌 혈통이 다른 사람은 다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나온 한 가정이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서 함께 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천막을 짓는 사람이니까 뭐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천막이 별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고,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시브리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정통적 유대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벼랑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됐는데 그의 생업이 천막을 짓는 일이라니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로 따진다면 어쨌든 유대 가문에서는 바울은 예수님 따라기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 금수저 가정이었고 금수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생업이 또 있었고 그것이 천만 깁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한 가지 이상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직업과 혹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고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들의 무엇인가 일하는, 그것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독특한 모습이 아닌 누구나 다 그것은 몸에 익힌 그 일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즉, 바리새파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나아갈 때는 이 일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천막을 깃는 기술은 익히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자기의 살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익히고 있는, 그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경제적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모습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먹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주 엄한 경계의 말씀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권은 과거에 일하는 걸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은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한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기독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오늘 바울이 생업이 천막 깃는 일이었다고 해서 그가 일하는 사람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가정이 그러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는 분명 유대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엘리트 과정을 겪은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을 나와서 최고의 가문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업이 천막 깃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자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직분을 맡고 있는가 동시에 이 땅에서는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거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드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생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가 생업이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각자 무엇인가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뭐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말고 일한다는 자체를 하나님 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상관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뒤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만난 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 메시지인데 그렇게 전하게 된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는 그 앞에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어려움이 생기자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며 거기서 옮겨 이런저런 모습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9절이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서에 의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영적으로는 퇴폐된 사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에서 보면 음란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아주 조롱스러운 어리고 아주 음란하다는 뜻을 갖고 있을 만큼 그런 은어로 사용될 만한 모습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도시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주변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로만 가득 찬 그런 사회인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곳엔 내 백성이 많다. 매일 지춘역에서 외치면 귀담아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사마리아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사마리아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쓴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선유동에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선유동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각자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 주소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그냥 반경 1km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린 가장 많을 때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통계는 뭐라도 어쨌든 기독교적인 통계 속에 더 국가에서 하는 통계 속에 나타난 숫자를 바라보면 600만에서 7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센서스에 나온, 인구 센서스에 나온 모습이 자신이 기독교라고 숫자를 쓴 숫자가 그만큼입니다. 교회 등록된 사람으로 숫자 따지니까 2천만이 넘죠. 왜냐하면 한 번만 등록돼서도 이름은 있는 거고 옮겨져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교회에 기록될 수도 있어서 교회 숫자를 모아놓은 것 갖고는 분명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모습에 보면 700만, 600에서 700만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인구로 따진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많다. 근데 문제는 내 백성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계속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태평양에서 무슨 조그마한 거 하나 건지는 것 같고 바다의 모래가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곳에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주변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감정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정 속에 내가 구원 얻었다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 스스로 아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어떤 경우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지 느낌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에 이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돌려봐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악한 도시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된 도시에, 이방신으로 가득 찬 도시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이 전도를 아주 강조하는 강남 어느 한 교회, 그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뭐 전도 물품을 도내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뉴스로만 접했는데, 그 교회 벽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많다, 참 좋다. 즉 현재로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서 전도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우리 작년에 애썼던 1, 2, 3, 4 운동 가운데 4번이 뭐였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자. 정말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들려줍니까? 그 많은 사람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건 5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했다. 근데 오히려 그를 막고 문제 삼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계속 방해했지만, 오히려 7절과 8절에 의하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또한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단순하지만 그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계속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인 중에 몇몇도 아니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돼요. 즉 와서 듣고 있을 때나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어야 됩니까? 그냥 선포해야 돼요. 담대히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말하라.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고요. 왜 교회만 구원 얻느냐고.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냐고. 착하게 살면 됐지 뭘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어느 정도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계속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 꼬맹이가 책을 보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구가 돈다고. 근데 아빠한테 뭐라고 물은지 압니까? 지구가 도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어? 어린애 말 같죠? 지구가 돌고 있으면 나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도는데 왜 나는 안 움직여?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고 지구가 안 돕니까? 안 느껴져도 지구는 돕니다. 우린 지구가 돈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태양이 뜨고 지지 지구가 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구가 도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끼든 안 느끼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세주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 주변엔 본인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투성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많다고요? 지금은 지옥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많대요. 그렇죠? 그러니 그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안 됩니까?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 얻었으니 라고 나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에스더서를 보면 알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득세한 뒤에 유대인을 멸하기로 결정하죠. 제비 뽑아서 그해 12월 달쯤에 지금 바벨론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모르드게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돼서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기에 무슨 법이 선포됐는지 모릅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내죠.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옷을 보내며.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갈 수는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나갔는데도 왕이 기쁨으로 받아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다.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건질 때 너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때 너는 멸망할 거다.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얘기를 듣고 에스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3일간 내 하녀들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법령이 내렸는지 몰라도 에스더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궁에 알리지 않았으니. 그리고 왕궁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근데 모르드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왕의 법령이 내려서 그의 말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의 명령은 왕조차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전하다고 있었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 멸할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에 구원 얻은 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 얻었다는 기쁨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 모두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뭐라고요? 내 주변에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꾸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선한 뜻으로 접근하지 않는지 몰라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혹은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당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핍박을 당하는 수업에서도 건들면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순사가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듣겠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안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나를 건들면 나오는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밖에 나올 게 없다. 건들면 내 안에 가득 예수가 차 있어서 말씀에 붙잡힌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닌, 이 시대의 흐름 얘기하는 게 아닌, 얘기하는 도중에 모든 어떤 얘기가 되었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로 종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을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험산에서 시험 받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물론 죄 없었다, 이건 다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먹으면 배고팠고요, 풍랑이 있는 곳에도 피곤하면 잠들었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와 똑같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성경 전체를 잘잘잘잘 외우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는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끼만 늦어도 한 끼를 걸른다면 얼마나 피곤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고 일을 잘 못할 정도이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목마른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배고파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왜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데, 말씀이 언제나 우리 영혼이 풍족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건가요? 우리 영혼이 풍족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낀 걸까요? 아니, 그 반대 아닐까요? 너무나 굶주려서 아예 배고픔도 모르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말씀으로 풍족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그렇죠?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지 않을지 모르죠. 그렇죠? 골키퍼가 수비를 잘해서 한 골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기긴 하지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방어만 잘하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딴 것으로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긴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 감정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의 내용이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약속을 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거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이것만 따르죠. 뭐 하라고요? 말하라. 외치라고요. 다시 표현합니다. 전도잖아요. 뭐 하라고요? 도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을 데려오라니까 못하잖아요. 되게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말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말 듣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나 데리고 다녔지. 머리 크니까 안 오잖아요. 강제로 데리고 나오면 나옵니까? 전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아직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어때 어떤 방법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로마서에는 분명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으면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모르고 있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외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찌할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성 중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외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 보면 이 땀 많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픽업하러 나온 사람이 서로 처음 알지 못하니까 뭘 붙이고 있잖아요. 누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말로 써 있어. 누구. 우리가 피켓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요. 아직 그들이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곳이 당신이 찾는, 당신을 찾는 주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공항에 내린 뒤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나와 마중을 나와야 그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 와야 맞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러 나간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피켓을 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구원 얻은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된 아직은 주의 백성이 아닌 저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줌으로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기에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 외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